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이 씨름의 대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상대로 분노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마리오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형이 막 줄 인형인데요. 줄에 매어서 인형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손이에요. 따다다다다다단따다다단따 뭐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막 움직이죠. 보이는 것은 인형이지만은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총을 잘못 겨누서는 안 돼요. 아군에게 총을 겨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오늘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전쟁,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다,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전신갑주가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안 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왜 씨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쓰여질 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가 있을까요?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하죠. 그때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레슬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spiritual wrestl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spiritual wrestling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spiritual struggles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올림픽에도 주 종목으로 초창기부터 들어갔던 레슬링이죠.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져요. 조금이라도 방심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다. 그리고 자세는 조금도 우리가 여유 부려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잠시도 숨을 쉴 틈이 없다고 하면은 하루 24시간이라는 뜻이에요. 1년 365일이라는 뜻이죠. 요즘 휴가철이에요. 휴가 가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바빴던 거 좀 뒤로 하고 좀 쉼을 가집니다. 자, 우리 육신적으로는 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쉴 수 있을까요? 휴가 가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쉴 수가 없어요. 휴가 가서 왜 싸워요? 신혼여행 가서 왜 싸워요? 다 거기에도 spiritual wrestling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사람이 대상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선교 갔다 왔습니다. 선교 가면은 그러면은 영적인 씨름이 없을까? 오히려 더 많아요. 거기는 복음의 최전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는 더 강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는 것, 대상을 생각할 때 메리오넷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움직이지만 인형이 움직이지만은 그 줄을 컨트롤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마음을 풀 수가 없다는 것, 언제나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볼게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거의 강가, 모래밭 뭐 이런 데 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소풍 가면 씨름하는 거. 근데 씨름을 하는데 한 번은 덩치 큰 아이하고 덩치 작은 아이가 붙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덩치 큰 아이가 덩치 작은 아이를 덜렁 들어서 내팽개칠 정도의 그러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덩치 큰 아이가 내팽개쳐졌어요. 알고 보니까 덩치 작은 아이는 씨름부 선수예요.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요, 씨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뭐 몇 대째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싸움할 줄, 영적인 씨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절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않고 기술만 배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02년 유명한 일이 있었죠. 월드컵 4강에 올라갔어요.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부임해서 먼저 했던 일은 체력 단련부터 했습니다. 전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힘이 좋은 유럽 선수들하고 붙어서 이기려면 체력을 길러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끝에 가서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히 훈련을 할 때 생기는 것이, 그것이 체력입니다. 그리고 이 체력은, 그 힘이 머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육에서 나와요. 그래서 100m를 달리는 스프린터들 보면은요, 총알 같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100m 선수들 보세요. 발만 빠른 것이 아니라 전부 그냥 울퉁불퉁한 전부 근육질이잖아요. 그 근육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근육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매일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역기도 들고 줄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에 근육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자기 실력이 발휘되게 되겠죠. 영적인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머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씨름에서 중요한 것,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기르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3장을 할 때 들은 말씀과 똑같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가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싸우기 전에 속사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규칙적인 말씀, 훈련하는 사람이 나 옛날에 운동 많이 했다 하고 지금은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시합 가보세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했네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보호용이에요. 수비용입니다. 수비 잘해야 돼요. 축구할 때도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빗장 수비로 유명한 나라가 있죠. 이태리, 빗장 수비. 그래서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이
수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겹이 있으니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수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씨름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수비용으로 주신 것 14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힘이에요. 허리 다친 사람은 힘을 못 써요. 무거운 것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진리예요. 왜? 우리의 대적마귀는 뭐의 압이니까?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이간하고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수비.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브레스트 플레이트, 가슴에 붙이는 것. 우리 가슴에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 가슴에는 상처가 있거나 혹은 낙심이 있거나 기쁨과 또 즐거움도 있지만은 슬픔과 상처도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속에 한, 그 다음에 슬픈, 상처, 낙심, 좌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양 밑에 나 아자를 쓰는 것이 의예요. 어린 양 예수 밑에 내가 있을 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상어 같아요. 상어. 상어는 바다에서 누가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냄새 맡고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 상처난 것을 물어뜯는 것이 상어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낙심이 있거나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냄새를 맡고 오는 것이 마귀예요. 그것을 막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성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피 흘리면은요, 피냄새 맡고 마귀는 상어처럼 와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어 뜯는다고요. 요즘 뭐 이렇게 경영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늘 성공만 한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얘기를 해요. 이 resilience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쓰러질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resilience,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씻고 우리의 낙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희망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게 수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수비용이에요. 우리가 선교 떠날 때마다 처음 가는 사람은 걱정을 해요. 내가 집을 비우고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은, 가게를 비우거나 직장을 비우고 갔다 오면은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면은 주님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전부 수비용이에요. 수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네요. 믿음의 방패. 사탄은 뭘 쏘는가 하면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 끝에 불을 붙여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려고 하죠. 그것을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민수기 23장 몇 절? 19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요 변개치 않으세요. 내가 그때 아차 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내밀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고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너 그런 짓을 하고 무슨 교회가 너 그런 짓을 하면서 교회에서 선교가 이런 말을 자꾸 마음속에 새겨주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참소할 때마다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다 드려버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방패를 내밀면은 믿음의 방패를 내밀면은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것은 생각을 쓰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보호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생각을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 미움의 생각, 의심의 생각 자꾸 하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한번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이면 노래하라 그래.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앞에서 노래하는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렇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오시라고.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해야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생각 빼앗겨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비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머리부터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이 있는 곳.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가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마음 못 지키면은요 죽어요.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마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불평, 원망, 낙심, 좌절, 피 흘리면은 뭐가 와요? 상어가 와요. 상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온다고요. 이것을 막는 것은, 다시 소성케 하는 것은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적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거짓의 아비를 이기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복음에 예비한 신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수비가 되어져서 마귀가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능히 그 불화살을 막아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수비 잘해야 된다는 것,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자, 믿음의 방패. 그런데 최상의 수비는 또 뭐다? 공격이다. 그래서 우리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지, 공격하는 무기가 없이 수비만 잘해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이기지. 최고의 공격 무기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마귀가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메리오넷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조종하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는 것은 인형만 보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우리가 싸우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은 아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 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게 씨름이다. 전신갑주를 보면은 전쟁 같은데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스포츠 레슬링을 얘기를 합니다. 레슬링, 조금 더 쉬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씨름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덩치 큰 학생이 덩치 작은 학생에게 넘어가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몇 대째 믿었다 하면서도 퍽퍽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싸울 줄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하려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꾸준히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이게 다 영적인 저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비 잘해야 된다는 것. 머리부터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요거 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자. 이게 수비의 방법이고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꼭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무리 수비 잘하고 아무리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고. 아무리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수비 잘하고 공격 무기를 잘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자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어요. 기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19절 하반절에 얘기했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하여 첫째 내가 기도해야 되고, 둘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것은 담임 목사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목사님이 설교해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성도님들에게 공격력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수비 잘해야 되고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러나 뭐 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져요. 깨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기도. 세 가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나는 기도하면 1분만 지나면 할 것 없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그냥 자연히 깊어지고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